네, 오늘은 다니엘 9장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은 70일에 70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서 유명한 장입니다. 70일에라는 게 참 해석이 분분하고 또 어려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70일에 계시가 주어진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다리오 왕 원년, 그러니까 메대의 왕 다리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다리오 왕이 세워졌을 때 그때 한 책을 봤어요. 그 책이 뭐냐면 에레미야의 예언서예요.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 읽었잖아요. 에레미야서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크게 감동해서 70년 후에 에레미야가 70년 후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받고 크게 감동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걸 위해 기도했겠죠. 기도를 시작하는 게.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이 4절부터 시작해서 쭉 19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그 죄값으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리고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앞에서 봤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공통적인 메시지. 그걸 쭉 읊으면서 다니엘도 에레미야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똑같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 민족이 이 수치당한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모든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아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이루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20절부터 얘기가 이제 천사를 통한 응답과 70일에 대한 70일에 대한 예언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빠르게 날아서 달려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구약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그 분향하는 그 향을 가지고 향에다가 우리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렇게 향이 피어오르듯이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감찰하시고 거기에 응답을 쏟아 부어주신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에서의 그런 이미지의 모습이죠. 여기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가브리엘은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역할을 하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죠. 응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와서 하는 말이 23절 말씀 보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려주러 왔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이건 뭐 그냥 뭐 신세 타령이나 우리의 마음의 위안을 삼기 위한 그런 기도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이 기도가 올려간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엘은 뭐 하루 3번씩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성을 쌓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좀 기도에 더 깊이가 있고 얄팍한 그런 기도가 아닌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0일에 이른 일에 대한 얘기인데 24절 말씀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에레미야서에서 봤던 70년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70년과 이렇게 70이라는 숫자가 연결되어져서 이 계시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70년과 이 이른 이래는 차원이 다른 거죠. 다만 70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것이 71회라는 그런 애언으로 계시로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걸 깨달아 알도록 70일에 70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70을 자꾸 떠올리게 해주시는데, 그랬을 때 이 71회가 이제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4절 이렇게 쭉 보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라고 하면서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른 이래를 한 기간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해서, 이른 이래면은 이래라는 건 7일이니까 이른이라는 말은 70이라는 말이니까 77에 49면 490일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단위를, 우리는 이제 십진법을 쓰니까 이렇게 하는데 7일로 단위를 7일로 보는 거예요. 7일로. 7이라는 7일로의 단위로 봤을 때 그 7일이 70번 반복하는 거죠. 7일이 10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른 이래를 가는 그런 어떤 주기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71회에 대한 설명은 이걸 날로 보지 않고 어떤 대부분의 보통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걸 년으로 봐서 490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세 텀을 이루어요. 세 개로 구분을 한다고요. 첫 번째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단위로 나뉘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간이 정해졌고 이 한 기간이 한 주기가 된다면 그 주기 속에는 먼저 한 일에 성전이 재건돼요. 성전이 재건돼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지면서 62일에를 지나가요. 62일에를.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겨요. 이게 불길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기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한 일회가 한 왕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왕에 의해서 결국 제사 예배가 금지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이레가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주기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게 뭐 몇 년도냐 연도를 떠나서 어떤 한 큰 주기가 이루어지는데 성전이 재건되는 이렇게 뭔가가 시작되고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한 텀을 이루어요. 초반기에.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성전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다라는 것, 그게 계속해서 잘 유지가 되어 나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2일에가 차게 되고 그 일회가 차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을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갑자기 죽임을 당하고 끊기고, 그리고 한 왕, 통치자, 지도자, 어떤 독재자 같은 그런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그런 통치자,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신약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지금 다니엘서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네 짐승 때에도 마지막 네 번째 짐승, 흉악한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그 짐승이 있고 거기에서 한 뿔이 돋아나는데 그 뿔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순양과 순염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염소에 10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도단한 한 뿔이 있고, 또 거기에서 순염소에서 긴 뿔이 있고 그 뿔이 뽑히더니만 4개의 뿔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한 뿔이,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뿔이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71회에도 마지막 텀에 세 번째 단계에 가면 그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제거하고 자기가 아주 현저한 말을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가 일의 절반, 3년 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의 절반이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에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지금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42달이라든지 1260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사실 3년 반 정도 했고 7년을 주기로 봤을 때 7을 주기로 봤을 때 절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 절반에는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대놓고 기독교인들 이것들 다 몹쓸 것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회에 무슨 악이다 이런 식으로 현저한 말로, 그럴싸한 말로 사람들을 그냥 다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옛날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의 현란한 말로 결국은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조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게 될 것인데 7년의 나머지 3년 반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핍박을 당한 기간이라면 나머지 3년 반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재앙의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들어봤던 7년 대재앙, 대환란 뭐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바로 이 마지막 한 일회를 7년으로 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연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암시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도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식으로 의미심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됐잖아요. 수르바벨에 의해서.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예배가 시작이 됐고 그게 쭉 흘러가다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루게 되고 그러니까 490년을 그렇게 맞추는 학자들도 있어요. 490년이 흘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마지막 한 일에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됐죠.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또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을 모독한 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도 말했지만 셀루쿠스 왕조의 한 왕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일부를 훼손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똑똑 떨어지지가 않아요. 연대가 맞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연도를 얘기한다라기보다도 하나의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를 들어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다시 이제 예배가 잘 온전하게 이루어지다가 또다시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통치자가 나오게 되고 온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렇게 큰 주기로 하나의 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한 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배가 드려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 얻어내고 구원받는 자들이 막 늘어나서 교회가 성장하고 막 하다가 어떤 때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또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정책과 법안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렇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그렇게 핍박했던 자에 대한 진노,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가다가 마지막 때 이게 주기가 돌고 도는데 마지막 주기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주기가. 지금 이 다니엘서도 신상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했고 내 짐승을 통해서도 얘기했고 또 순양과 순염소 통해서도 얘기했고 이제 이런 이래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7 인을 떼고 그러니까 또다시 7 나팔이 나오고 7 나팔이 부러지면 또다시 7 대접이 나오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주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꾸준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가 와요.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가 온다고요.
그것을 또 다 극복하고 나면 다시 또 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복, 재건이 이루어지고 또 은혜 가운데 은혜를 회복해서 또 가요. 그러다가 또 시험이 올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주기 같은 그런 생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늘 우리는 다니엘처럼 기도를 해야 됩니다. 회개 기도. 철저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셔서 한동안을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와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때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마지막 텀에 주어지는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 성도들은 그런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로 그런 죽임당한 영혼들, 제단 밑에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런 승리를 겪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던, 시험을 줬던 존재들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재앙을 쏟아붓고 심판을 더할 것이다 라고 해서 마지막 날 오게 되는 그 대격변, 이게 하나의 예시로, 하나의 그림자처럼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세상 끝이 왔는가 하는데 다시 또 재건돼서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핍박이 오고 이제 세상 종말이 왔나 하는데 또 끝이 아니고 또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어느 날에는 마지막 때 한 텀에서는 굉장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다니엘도 똑같은 그런 예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기 힘들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죄가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죄가 되고 사람들한테 미움의 대상이 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사나 평생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개개인들이 사정이 다 이 주기를 따를 수가 있어요. 개개인들에게도 이런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편안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가 있고 또 다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서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고 끝까지 이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다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얼핏 보고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정말 은혜 받고 재건되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있고 그런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꾸준하게 지속되다가 마지막 때 또 큰 시험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왕, 정말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워짐으로 영원한 왕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에는 눈물이 없고 그날에는 아픈 것이 없고 그날에는 고통받을 일 없고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화롭고 복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고대합니다. 다니엘이 간절히 그 회복의 날을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살다 때가 되면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뵙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